6월은 호국의 달이고 특별히 이번 주가 6.25 전쟁이 있었던 6.25 전쟁을 기념하는 66주기 기념 날이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근대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66주년이 되기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이산 가족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고 7천만 결의 가슴에 응어러진 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전쟁에서 구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을 때에 독립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또 남북 분단과 그리고 한국 전쟁 때에도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의 신앙을 본받아서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남북 관계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주로 무엇에 관한 기록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들은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해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러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작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십계명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3글자밖에 안 되지만 거기 제자도가 담고 있는 그 말씀, 그 무게는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만들어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가 예수를 믿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쉽게 부릅니다마는 처음에 이 이름이 주어질 때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혹은 예수당,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비난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숙한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 첫 번째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예요. 가장 중요한 이름이면서 또한 평범하게 지나치기 쉬운 이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에 그때 로마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였는가 하면 9%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9%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9%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귀족들, 그리고 원로들, 그들 가정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여자들도 정조를 지키는 그런 여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내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정말 아무하고나 결혼시키자니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죠. 또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기형아 또 불구자가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성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정조를 지키고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 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신앙의 어머니니까 믿음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로마의 정치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인들의 깨끗한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살았기에 얻어진 별명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이름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름에 걸맞게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은 제자입니다. 제자.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 신자라든가 믿는 사람 이런 이름은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본받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유명한 설교가 백스트는 이 말씀을 가지고 Going Deep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아주 더 가까이 따라가서 그리스도 하나 되어버리는 그런 신비로운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과 제자는 다릅니다. 일생 동안 따르는 자가 제자인데 거기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함께 죽고 그분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에나 있어야 하고 바로 그곳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요 마지막 종착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며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르다. 무엇을 따릅니까? 스승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가끔 영화나 소설에 보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데 대부분 그 스토리의 전개가 비슷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어떤 젊은이가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멘토로 삼으려고 하는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또 산 넘고 물 건너서 온갖 고생하면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만났어요. 만나면 대부분 스승이 아이고 잘 왔네 라고 하면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돌아가 그렇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며칠을 그렇게 그 대문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스승이 나와가지고 아직도 안 갔냐? 그리고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터 이제 스승의 학문과 무술을 배웁니까? 아니죠. 그날부터 고생이죠. 계속 물을 떠날라야 되고 하루 종일 나무를 패야 되고 이렇게 한 3년쯤 지나면 그때서야 이제 못 이긴 척하면서 스승의 학문과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훈련받은 제자는 이제 하산을 하고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이야기. 대부분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한결같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문전박대하고 몇 년씩 고생을 시킬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제자가 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어떤 학문이나 무술을 전수해줘도 괜찮은 사람인가 또 보는 거죠. 아무나 받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든지 어설프게 배워서 스승의 인격에 욕을 먹이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신중하게 제자를 고르는 것이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동기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승의 가르침을 지켜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스승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자존심을 지킵니다. 스승의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세상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도 온갖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각오가 없다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실천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을 보십시오. 교회 안을 보면 모든 성도가 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까? 어떤 때는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볼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으니까 온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제자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은데 제자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은 많은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참된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준비가 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태는 그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예? 저 같으면 아유 그래? 아유 잘 왔어. 막 손잡아주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찾아온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주겠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치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의도가 뭘까? 이 말씀 안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멋있는 일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현실을 정확히 알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환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신 이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은 여호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우에겐 위험을 피하고 돌아갈 수 있는 굴이 있고 새도 안식할 수 있는 둥지가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따라오면 마치 굴을 버린 여우처럼 둥지를 떠난 새처럼 살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죠.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여우가 굴이 없고 새가 둥지가 없으면요 따라서 합니다. 돌아갈 자리가 없다.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지 자꾸만 세상 바라보고 세상 미련 두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았어요. 뭐 하려고? 밭을 가려고. 그죠? 밭을 갈아봤어요? 예, 어르신들은 밭을 다 갈아봤을 거예요. 예, 저는 소도 되어봤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밭 갈 때 제가 힘이 세니까 야, 네가 좀 앞에서 끌어줘라 해가지고 마치 소처럼 끌어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밭고랑이 꾸불꾸불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해놓고 자꾸만 뒤돌아보고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미련 두고 세상 바라보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가시는 제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장된 생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서기관, 그 당시 서기관 그러면요 정말 보장된 직업이었습니다. 서기관 그러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서기관의 직책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존경받으며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보장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우가 굴을 떠나면 고스란히 비바람을 다 맞아야 합니다.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죠. 새가 둥지를 버리면 고스란히 풍파를 다 맞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보장된 신분, 보호막을 걷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 제자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어떤 보호막들을 버리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실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편합니다. 온도도 맞추어 주죠. 비바람과 추위도 다 막아주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실 속에서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온실 속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온실 속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좀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헌신 안 하려고 해요. 선교하라, 선교 안 하려고 합니다. 전도해라, 전도 안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나의 굴이나 둥지에서 떠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보호막을 다 버릴 각오를 해야 되죠.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100%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이 그때부터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업, 내 자녀, 내 가정,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굶어 죽었더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패해서 망했더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졸업을 하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좀 돈을 벌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부르시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요. 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길을 들어서고 목회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근데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을 후회하거나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88년도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 벌써 29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길을 걸어간 것을 후회하거나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제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례비 16만 원 받고 있을 때에, 월세 30만 원 살고 있을 때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먼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으니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전혀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2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도리죠.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왜 이런 대답을 하실까? 저는 왜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문제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우선순위 문제로 고민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죠? 하루에도 어떤 데는 몇 번씩 우선순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죠. 아내와의 약속이 먼저냐, 회사 일이 먼저냐, 가족과의 약속이 먼저냐, 어떤 나의 개인 스케줄이 먼저냐, 항상 우선순위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죠. 특히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주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제자는 결단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어떤 헌신할 때에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시간 돼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주의 일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해야 할 선택이냐 후에 해야 할 선택이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이 사람의 부모님이 위독해가지고 곧 돌아가실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고 따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님 지금 건강합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죠. 열심히 전도하면 예 목사님 제가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예수 믿을게요.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되면 따르겠다, 내 형편이 되면 언젠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결국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형편과 처지가 되는 사람들만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 다 되어서 제자가 된다면 제자 될 수 있는 사람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조건과 형편이 다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일 좀 합시다. 교회 이 중요한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올해는 좀 중직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여건 되면 제가 할게요. 저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직장이 좀 안정이 되면 할게요. 자녀들 십장가 보내고 할게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다 핑계입니다. 핑계. 그때가 되면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이 언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만큼 편안하고 안정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한 문제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항상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순종해라,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부담이 되는, 저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기적이신 분이라서 무조건 나를 따르고 나에게 헌신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바보 취급당하고 정말 비웃음당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도 내 삶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의 제자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이 오래 믿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